오늘 송구영신 예배인데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또 내년에 큰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라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시작한 한 해. 아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바라봅시다. 감사한 일도 많고 또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우리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데모하고 또 시위하고 촛불 행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어렵고 엉망이 되어도 누가 이렇게 될 줄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걸 돌아본다면 우리가 기도할 일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주장되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려볼 수 있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했던 계획대로 되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2017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 어떤 일이든 또 그 일 위에 나는 기도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하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당연한 행동이라 알고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이걸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하기로 인생 최대의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힘을 얻는 나간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히스기야는 처음의 모습은 어떠냐? 기도하기라는 메뉴를 따랐던 것은 아니에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그리고 남쪽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과 남의 이스라엘 또 북의 이스라엘 남유다 왕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이렇게 된다면 한 나라 왕이 되었다는 것도 기쁘고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어떠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에 다 점령하고 있으면서 남쪽으로 세력을 펼칠 때였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왕이 나라를 지킨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왕만 돼서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 이후의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이제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유다 왕은 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내려오니까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성전에 왕궁, 곡간 있는 은금을 아수르 왕에게 다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언제든지 호시탐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엿보던 그런 아수르의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은금까지 갔다 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힌 축복인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 왕은 즉각 북왕국 북이스라엘 많은 영토를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줬어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남쪽 유다 아하스라는 왕인데 아하스가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아수르 땅에 짓밟히게 되었으니까 그야말로 못할 짓을 한 자죠. 그러고 나서 그리고 히스기야 왕위에 오른 지 바로 6년쯤 됐어요.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 나라에 완전히 패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은 옛날에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좀 우리 편이 돼서 해달라고 했던 일이 있지만은, 이제 아수르 나라는 새로운 야욕을 품고 바로 북이스라엘로 점령할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나라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있는 나라에 점령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히스기야 왕 제14년이에요. 아수르 왕은 사네립을 왕으로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 성읍들 다 쳐서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남쪽 유다까지도 완전히 패망되는, 점령당하는, 정말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이보다 큰 위기 상황이 없는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열왕기하 18장 15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왕이 요구한 항복을 하면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여호와에 있는 성전에 왕궁 곳간에 있는 응은 물론 성전 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가 상납을 한 것입니다. 당장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를 무칠 것 같은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했다니까 우리가 참 생각하지 못한 또 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히스기야는 뭐예요? 기도 많이 하는 왕이고 나라의 선왕이고 아주 유대 나라에서는 가장 훌륭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그런 왕이었지만은 이런 엄청난 아픔의 비극과 민족 앞에 고통을 받는 어려운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위기 상황에 기도하겠다는 기도하는 메뉴를 몰랐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알았고 믿었고 하나님 뜻대로 가기를 원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도하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기도의 생각을 잃어버렸을 때 그 문제를 기도로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아픔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보면 그래요. 사업을 하는 사람 보면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그 실패한 사람은 그래요. 어쩐지 압니까? 하다가 망한 거예요. 망하다. 아니, 무엇을 잘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희한하게 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어려움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일 일 있는 것이고 살릴 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본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아는데, 반드시 기도하는 것도 아는데, 기도하면 된다는 것도 아는데, 알기는 지식적으로 너무나 아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그 아쉬움이 너무나 많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나가 보면 그래요. 그래, 이유를 물어보면 그럽니다. 기도 좀 덜해서 그래요. 기도가 부족한 탓이죠. 기도 못한 것이 참 죄송하죠. 이 얘기를 나는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나는 기도한다는 걸 지식적으로 알고 기도하면 된다는 걸 충분히 알고 믿어서 알고 들어서 알고 봐서 알지만은 내가 현상 세상을 살면서 정말 기도할 그때 그 매뉴얼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이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경이 되는 것도 다 하는 겁니다. 매뉴얼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은 정말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다면 이건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늘 위기관리 매뉴얼을 숙지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치원에서 불이 났는데 100여 명의 아이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났어요. 그거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그들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 같이 연습을 한대요. 불이 났을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낮은 자세에서 코를 막고, 그리고 다 줄을 서서 빨리빨리 나와서,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것을 매월 그런 연습을 해서 그걸 매뉴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 났다는 조명이 울릴 때마다 아이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따라 졸졸졸 나오니까 유치원 불이 나도 아이들은 하나도 상함을 받지 아니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역사를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위기 속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매뉴얼을 우리가 숙지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 기도하는 삶을 살자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도하기를 생각해내고 기도하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두 번째 침공 때 이제 기도를 그때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기도할 줄 모르고 그냥 조공을 바치고 온갖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실패했어도 동일한 상황이 되면 똑같이 어리석게 행동함을 다시는 한다면 그건 다시 실패한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리고 실패를 낳은 어리석은 행동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나중에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는 충분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실패했는가, 왜 안 됐던가, 왜 내가 이런 모습이었던가 이걸 깨달은다면 이걸 그대로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처음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온갖 창피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선왕인 히스기야왕이 그렇게 연약할 수가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두 번째는 안 속아요. 왜? 그런 기도하기를 작정했더니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첫 번째 침공 때 성전 곳간에 있는 물론 금까지 성전 문과 기둥에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의 조공을 바친 것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나중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니, 회개하고 애통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위기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급하고 두려웠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얼마 후에 아수르가 대군을 보내서 2차 침공을 시작할 때 금을 베낀들, 은을 가진들, 성전의 창고를 뒤져서 보물을 갖다 준들, 이것이 해결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화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여 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여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돈이 위기를 막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 위기 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아요. 돈의 힘은 금방 약해지고 바닥이 나고, 사람은 사람의 끊임없는 생각과 마음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돈은 근원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2년을 이제 가면서 지난 한 해를 어려웠던 또 힘들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추억하고 다시는 우리가 더 깊은 데로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신 새로운 기도의 매뉴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이겨나가고 주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잡혀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 굴복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음을 이제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수치스럽게 돈을 모아 조공을 바쳐서도 소용이 없음을 기억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경험이지만은 이건 바로 우리들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말씀해 주는 교훈이 바로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수르가 이제 2차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1차 침공 때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가 윽박지르는 말로 혹은 회유하는 말로 황복을 권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유대 백성을 아주 폄훼하고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받는 왕의 모습으로 그 고통의 삶을 감당하기 너무 힘든 겁니다.
옛날은 자기가 조공을 가지고 바치고 은금을 베껴서 그걸 뇌물로 줬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말을 막 하는데 여러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슬프고 원통하고 마음의 성전을 찾아가 여러분 그때야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찾아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한지를 몰라요. 또한 이전과는 달리 돈이나 사람이나 군대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당면한 위기 상황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동시에 왕궁의 장로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빨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어요. 왕은 성전을 뛰어들어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장로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상황을 전하며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통해 히스기야 왕이 전적으로 기도에 집중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은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한다는 걸 압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는 건 압니다. 기도하면 축복이 알아요. 아는데 아는 것으로 지식이 끝나는 거 아니고 내 현실 삶 속에서 언제든지 어려울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좋은 일일 때 힘들 때마다 우리가 기도에 손을 모으고 기도해 나가는 아름다운 능력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아수르 왕이 항복 문서를 보내자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큰일 났네.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이제 망했네. 다 죽었네. 별말을 다 하고 난리를 칠 줄을 알아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와 위기상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간절히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은 반드시 기도의 메뉴를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지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이요, 행동이요,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으로 밤으로 주의 전을 찾아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2017년을 꼭 그렇게 하십시오. 힘들어도 기도하시고 감사가 돼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믿고 구원 받은 줄로 믿으라고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그 유급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쳤어요. 다 송장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수르 군대를 진멸시킨 것이 무엇 때문에? 기도한 것 때문에. 기도. 한 번 실패는 병과 상사를 하죠. 한 번 실패는 다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게 상황 때 기도하기가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인을 깨달은 히스기야는 이제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매뉴얼을 따라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절을 잠깐 3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뵙기로 항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말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병이 든 것만도 놀랄 것인데 선자가 와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또다시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고 놀라지도 아니하고 그런 매뉴얼대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신 후에 하나님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세요. 즉각적으로 위기 상황이 종료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배는 2017년을 위해서 출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해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명과 광명한 빛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비춰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주의 능력 가운데 붙잡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주의 영광을 놀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경주 울산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벌썩이 났습니다. 왜? 지진을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을 세우고 지진 관리 메뉴를 막 세워가면서 이제 허둥대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앞으로는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잘 나라가 메뉴를 세워서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는 물론 기업이나 관공서나 가정이 위기의 메뉴를 갖추고 있듯이 개인도 위기 관리 메뉴를 숙지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이 없는데 위기를 잘 대치 못한다면 그동안 쌓은 모든 걸 다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이것입니다. 기도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기도의 울타리 치.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위기에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지식으로는 알고 깨닫고 믿지 말고 내 현장, 내 삶 속에서 기도의 메뉴를 실천하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주님 전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일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가 열어야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성전문을 박차고 들어와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부르짖고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른 마라의 물을 그 물을 단물로,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옆에 막대기가 있지 않느냐, 그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져냈더니 그 물이 달게 됐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내 안에서 풀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도라는 기도. 기도하십시오. 저도 함께 기도합시다. 2017년은 우리가 기도로 살아갑시다. 말씀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어떤 위기도 다 방패막이 돼주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깨달고 배우자 그 말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도 여러분 귀한 순종하는 메뉴를.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 집에 갔을 때 그 사렙다 여인이 아들과 자기와 이제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남은 기름 몇 방울과 반죽 한 주먹을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서 나무로 가지고 떼서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그 찰나에 엘리야가 와서 그 떡을 내게로
주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걸 믿고 그대로 대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떡의 반죽이 떨어져 기름이 마르지 않은 놀라운 역사를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장군의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문둥병에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다 엘리사 선지자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물을 목욕을 하라고 7번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라는 위대한 사람은 그 요단강에서 옷을 벗고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자존심과 그런 여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 다시 돌아가죠. 그럴 때 그 종 게하시가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면 여기 온 목적이 나병 이걸 치료받기 온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러더니 어떻습니까? 7번 목욕가 나왔더니 어린 아이 살처럼 하얗게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확률시 어떤 역사 가운데도 일어난 줄 우리는 확신하고 나가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새해는 정말 기도 나가며 아름다운 축복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